오늘 제목은 성전다운 성전이 되라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전다운 성전이 되라. 지난 시간에는 무슨 제목이었을까요? 지난 시간에 누가 한번 말해봐요. 지난 시간에 망각의 은사가 있어서 벌써 잃어버렸죠. 성령 충만하라요? 예? 딱 간단한데, 원망이냐, 뭐요? 기도냐. 그래 원망으로 나가면 죽는 거예요. 근데 기도로 원망을 바꿔버리면 살 길이 있다. 이 사건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성전다운 성전이 되라. 제목이 굉장히 깊이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 읽으신 바와 같이 예스겔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을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한 번에 다 잡혀간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잡혀가고 2차 잡혀가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또 잡아가고 그랬어요. 근데 예레미야나 또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일찍 잡아간 겁니다. 이 성길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딱 하면서 벌써 명단을 다 가지고 지도자들 먼저 없애야 무왕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잡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스겔이에요. 물론 다니엘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사건의 주인공을 우리 비춰보다 보면 그 뒤에 한 10년쯤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서 기물을 다 가지고 가고 그랬는데 어느 나라가 침략을 했느냐? 바벨론 나라가 침략을 했어요. 이때 먼저 포로로 잡혀갔던 예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나라 한강 같은 곳에 그발강이라고 하는 그 강을 끼고 큰 도시인데 거기에서 고국의 멸망을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환상이 1장부터 48장까지 있잖아요. 예스겔서는 거기에서 계속 환상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43장에서 어떤 말씀이 나온가 하면 예스겔을 데리고 가는데 고린도후서 13장의 말씀 보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기억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고 그랬잖아요. 몸이 내 영이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듯이 바로 예스겔도 환상을 보기는 봤는데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어쨌든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끌려가서 보게 되는데 이 어떤 문을 보여준데 그게 동쪽 문이에요. 그 동쪽 문에서 보여주면서 그리로 데리고 가면서 이 동쪽 문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동쪽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셨다. 들어와 가지고 성전에 가득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그 5절 이후로부터 뭐가 나오냐면 멸망했던 그들이 왜 멸망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 멸망은 왕이나 또 다른 자들이 더러운 죄를 지어서 그런데 시체와 또 더러운 죄를 짓지 말 시체를 이제 더러운 것을 제거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전에 이렇게 죄 때문에 멸망해서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 채워질 터인데 지금 환상을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앞으로는 절대 너희들이 영원히 살려면 이 죄악을 제거시켜야만 된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9절에서 그러면서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기에 나온 내용 말씀처럼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더라. 이 가득이란 말은 충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목에서
그 성전다운 성전이 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섬기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한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 더럽거나 성전에서 그 어떤 다른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했을 때는 여지없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파괴시킨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깔끔하고 성전이 정결하면서 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성전이 그 회파되어서 파괴되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런 사건들은 구약 성경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성전이 깨끗해서 예배당 풀도 없고 어떤 보니까 야 깨끗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살아있죠. 그런데 거미줄이 있고 막 풀도 하고 여기저기 막 쓰레기가 널려 있고 그러면 야 교회가 왜 그래 지저분해? 그럼 벌써 그 이 성전이 그 물론 내부적인 하나님이 영이 충만하여 있지만은 그 아무리 그런 한 달짜도 외부적으로 깨끗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헌신 봉사가 이루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헌신 봉사가 되어져서 성전을 깔끔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도 살고 다른 사람도 그 문이 열려서 들어와서 예배드려서 살게 하는 것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전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하는데 뭔가 하면 성전은 물론 모형은 그 에덴동 산에서부터 이루어지지만은 그 우리 성전을 저는 여기에서부터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성막성전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막성전. 이 성막성전은 광야 성전이라고도 불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와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이때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면서 설계도를 주었어요. 그래서 설계도를 가지고 그 천막을 진 거예요. 이동식이죠. 구름 기둥이 움직이거나 불 기둥이 움직이면 그걸 철수해 가지고 그 움직이고 멈추면 거기다 천막을 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이 이 천막을 치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고 이랬어요. 이것을 성막성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은 그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고 한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봅니다. 영광.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대표적으로 볼게요. 출애굽기 보세요. 출애굽기 성막성전을 가리키고 있는 40장 34절 35절.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읽습니다. 시작. 나오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이 영광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어떤 누구도 거기에 그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축복을 하지만은 또 더러운 자가 접근해서는 즉사에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하나님을 도전할 수가 없다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무엇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고 믿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지만은 그 뱀이 해쳤습니까? 사도행전 강해설 28장에서 봤듯이 저 사람 바다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겨우 받았는데 뱀에 물려서 죽는 건 안 됐다라고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해치지 못했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 저런 사건들 모두 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신이라고 했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새 친구도 마찬가지잖아요. 불이 사르지 못하고 또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하고 이런 사건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성막 성전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교제 속에 이루어지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이 충만함으로써 백성이 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막 성전이 끝나고 난 뒤에 이제 고정적인 성막이 솔로몬 성막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솔로몬 성전. 이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은
다윗이 성전을 지키를 원했으나 피를 많이 흘려서 너는 지을 수 없다 해서 다윗이 가슴 속에 성전 지키를 사모한 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겨서 성전을 지키래요. 이 솔로몬 성전이 설계 자체도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예장 자체에서부터 그래 지나다니는 사람이 야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 저들이 섬기는 신이 저렇게 하셨다 해서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에 솔로몬이 열왕기상의 7장에 보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헌당 예배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충만해서 여기에서 재앙이 오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고 농사지에서 깐부기가 있으면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깐부기가 없어지게 하시고 예수의 침략이 올 때 그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예수의 침략이 막아지게 해주시고 막 가지가지 모든 것들을 성전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 모두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주어진 걸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의 모든 그 방법과 삶의 축복의 원리 비결은 성전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없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도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을 하시는가 하면 솔로몬이 기도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 항상 지켜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고 하면서 그 영원히 함께한다고 하는데 다만 하면서 조건을 제시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봅니다. 열왕기상 7장 열왕기상 다 찾으세요. 9장이네요. 9장 열왕기하 9장 3절 말씀. 이 성전다운 성전이 되자 이 제목을 충분히 이해하려면 이 내용을 알아야만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말씀. 열왕기상 9장 3절. 내가 잘못 말했어요? 열왕기상입니다. 하가 아니라 상 9장 3절 읽으세요. 시작. 아멘. 여기에서 솔로몬이 기도하고 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성전에 두며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곳에 승리만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조건이 붙어요. 조건이 뭐냐면 그 4절 보세요. 다만 이 말입니다. 만일 개혁성이 다만에서요. 내가 그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것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말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같이 읽으세요. 5절 시작.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겨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또 나오죠. 이제 불순종하면 이 말이에요.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헌당 예배 때 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면서 내 눈이 항상 너에게 있고 너희와 함께 있어서 내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 이렇게 해주겠다.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만일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던져버려서 지나가는 사람이 저게 왜 그래 하면 속단거리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이 대답하기를 우상성서 그렇대 라고 그런 말이 오고 갈 것이다 그랬어요. 자, 솔로몬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자기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느꼈을 때, 또 물질이 풍요가 있었고 그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형식으로 되어지면서 점점점 멀어지면서 다른 것이 개입해 들어와요. 예수의 침략을 막으려는 것은 하나님이 막아줘야 된다. 그것보다는 잘 지내야 된다. 그게 바로 합리화 속에 들어와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우리가 같이 섬기면 한 마음이 되고 한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다 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때 선자들이 계속 나타나서 책망을 하잖아요. 책망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자를 죽이고 막 그런 그 사건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솔로몬 성전을 완전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통해서 무너지게 완전히 다 성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부서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은 끌려갔는데 이때 누가 끌려갔냐면 다니엘, 느헤미야, 에스라, 스룹바벨 이런 사람이 다 끌려간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성전이 불타서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 왕 여러분 아시죠? 에스라 1장 1절 2절에 말씀 보면 고레스 왕이 느닷없이 천하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유대인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감동시키기를 고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시니 원하는 자는 다 가라 하면서 관리 있는 사람들에게 모든 물자를 대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분명히 거기서 여호와의 신 나를 감동해서 그랬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고 하는 예언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 예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때 여기에서 성전이 무너진 그들이 가슴 아파하면서 바빌론에서 기도한 가운데 회개했을 때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지키게 하셨어요. 이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은 사람 이름이에요. 에스라와 함께 같이 오면서 이 성전을 지는데 하나님이 지으라고 모든 사람도 붙여주고 물자도 대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방해자들에 의해서 13년 동안 이게 완전히 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미 고레스 왕은 죽고 이들이 뚫뚫 뭉쳐서 도전하려고 한다고 막 어떤 진정서를 듣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같이 전화나 막 어떤 팩스 보내가지고 한 것도 아니라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미 조서를 내린 왕은 죽었고 문서 적어가지고 또 보내고 시간이 걸리겠어요, 안 걸리겠어요? 걸리죠. 그렇게 걸리는 가운데 수북하게 풀이 쌓여지고 처음엔 들뜬 마음에 기뻐서 감사해서 막 자기 집 짓자고 성전 먼저 짓다가 나중에 건축하다가 자금이 없든지 무슨 행정적인 것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중단하면 녹이 벌거렇게 철근 막 녹슬고 보기 흉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런 어떤 콘크리트 그런 건축도 아니라 나무 끊어다가 지니까 얼마나 보기가 흉하느냐 이게요. 다 썩고 막 흉같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야,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하면서 마음이 흩어지면서 자기 집만 막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때 학계가 나타나서 너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집을 팽개치고 너희 집만을 왕궁같이 지어졌냐 하면서 너희가 아무리 농사를 짓더라도 절대 잘 되지 않는다 막 책망을 했죠. 금이나 은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학계 1장 8절과 2장 9절의 말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먼저 지어야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느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나 여호와의 것이라 하면서 성전을 짓고 너희가 한번 점검을 봐라. 그럼 반드시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을 너희가 계산하면 볼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지은 거예요. 이 지은 것이 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보니까 옛날 이 성전에 비교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금으로 막 입히고 막 그런 의리번쩍했던 성전을 여기는 그 나무로 끊어다가 막 그러니까 그 얼마나 초라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야 성전이 그 짐승이 올라다니더라도 무너지겠다 막 조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내가 그 속에 함께하겠다 영광을 받으셨다고 학개 1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스룹바벨 속에 함께했어요. 이들이 열심히 하나님 정말 이런 쓴맛을 보고 난 뒤에 성전 중심의 사람을 잘 섬겼어요. 섬겼는데 또 반복이 뭐냐면 또 우상을 섬겨 살만하니까 따라서 살만하면 우상 섬기더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역사의 거울로 보여준 거예요. 민족적으로 볼 때요. 우리가 내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경제 너무 어려웠고 6.25 터지고 먹을 것이 없고 막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살려주세요. 모두 기도하자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경제 부가 있고 난 뒤에 지금은 하나님 섬기더라도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것보다는 마음의 수양 쌓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고 교회 다니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병원이 없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병 들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런 기도한 사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기도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좀 이상하다. 아니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왜 살려달라고 하고 그러냐. 오히려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뭐하러 섬기느냐? 하나님 섬기는데 그 어떤 이는 천국 이야기하면 왜 교회에서 천국 이야기하고 지옥 이야기하냐? 이질감 협박같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말 하면 교인 떨어진다 해서 그냥 윤리 강연하는 거예요. 오늘날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런 쪽으로 나가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가슴 아플까요? 그 시대나 지금 똑같은 거예요. 반복입니다. 그래 경제가 어려울 때는 불편하고 참 어려운 것은 있지만은 우리 심령이 뜨겁고 하나님과의 밀착되어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런데 부가 일어나면 편안한 건 있지만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시대상을 비춰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 경제가 풍성하고 부가 일어나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런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가난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정말로 그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걸 준비하면서 기도해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물질이 헬라 말로 주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주인은 하나님밖에 없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돼야 하는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 언젠가는 물질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 불어버리면 날아가잖아요. 영혼도 망하게 되고 이건 건져낼 길이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놓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할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웠어요. 다른 사람들은 옛날 성전에 비해서 짐승이 돌아다니면 다 무너지겠다고 조롱했던 그런 상황이었을지라도 너무나도 감격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일하고 막 하다 보니까 또 잘 살았어요. 번영하게 됐어요. 이때 또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깁니다. 이때 계속 선자들이 또 외칩니다. 외치면서 여기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면서 여기서 하나님과 등지니까 가장 먼저 뭐가 나타나냐? 11조를 떼어먹어요. 따라서 11조 떼어먹는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 충만하면 먼저 하나님의 것 딱 드려야 안 드려요?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의 것 11조 드립니다. 근데 신앙이 병들어 버리면 주의를 지키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 싸그리 지키지 않고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집회 모임을 빠져요. 새벽기도 또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빨 빠지듯이 하나하나 빼먹다가 나중에는 주일까지 빼먹어요. 이게 지금 징조가 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빠진 것을 정말 무섭게 여기고 내 평생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리라. 유고시를 제외하고는 절대 빠지지 아니하리라. 이런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11조를 떼어먹어요. 그게 바로 말라기 사건이에요. 말라기 사건 속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아가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둑질했다. 이게 말라기 사건이라니까요. 지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고 자기 마음대로 놀아버리고 11조 떼어버리니까 성전이 무너져버리고 그 어떤 식으로 무너지냐, 사람이 살지 않으면 집이 무너지듯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이때 가슴을 치면서 외친 말라기 선지자, 그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걸 다 멸망시키고 나라가 망한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말라기 선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이 성전이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누구에 의해서? 여기는 솔로몬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여기는 노마에 의해서. 우리 한번 따라서 노마에 의해서. 노마가 바로 AD 70년에 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래 없어졌죠. 이때 망해 가지고 없어진 가운데 노마가 이제 지배를 합니다. 지배해서 노마가 헤롯이라는 왕을 딱 임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자기 민족 눈치 볼랴, 또 노마의 눈치를 볼랴. 그러니까 가운데에서 참 노마 그 눈치 보고 그 말 들으면 유대인들이 역적이라고 하고, 유대인들만 들으면 노마가 해고시켜 버릴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헤롯이 지혜를 짰어요. 자, 유대인들은 뭐가 없으면 못 살아요? 성전이 없으면 못 살아. 그래서 성전을 지어준 거예요. 이게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헤롯 성전. 이 헤롯 성전은 몇 년을 동안 지난 46년 동안 지었어요. 이게 그 요한복음 2장 19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러면 사흘 만에 내가 이렇게 세우리라 하니까 저자가 누구길래 헐어버리라고 하냐. 46년 동안 지역권을 이렇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46년. 그러니까 이렇게 헤롯은 정치적인 수단 목적으로 이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도 나중에 다 불타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2차 노마가 바로 침략해서 불타 없어졌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잡혀갔어요. 여기는 바벨론에 잡혀갔죠. 여기 노마에 끌려가서 다 흩어졌었죠. 그러니까 그들은 성전 있을 때 잘 섬길 걸 하다가 결국은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에서 성전 없는데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이때 5명만 모면 거기에 집을 짓고 회당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제사는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읽고 읽어서 그들의 신앙을 연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만에 이렇게 세우리라. 근데 제자들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난 후에야 깨닫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이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골로새서 1장 18절 거기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는 그의 몸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까지는 모두가 교회의 모형입니다. 교회의 모형. 근데 교회는 이제 예수님의 몸으로서의 유기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성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참 성전이다. 그 성전인데 이 성전도 이제 예수님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올라가셨죠. 그럼 없죠.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죠. 그래서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모신 성도들, 성도의 마음, 육체가 바로 교회다 이거예요. 이거 성전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믿는 자들의 육체, 우리 성경 다 봅니다. 여기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래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나와요.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 오늘날 성전은 누구냐? 바로 우리 성도다 이거예요. 성도, 우리의 육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멸하시리라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전다운 성전이 되자 이거예요. 자,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 모시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을 거룩히 모시는 전.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렇게 성막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 볼 수가 없으니까 제사 지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했는데, 이때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했다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만이 쓰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같이 쓰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입니다. 영광과 거룩은 같은 맥락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당신의 수준의 대열 속에 반열 속에 올려놓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성경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1장, 레위기 11장 44절 4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여러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려면 여러 가지 있지만은 레위기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닮아가고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거룩해진다. 이걸 19장 2절 보세요. 19장 2절, 레위기 19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예, 그렇게 하면서 3절로 이어서 시작. 예, 안식일 문제가 나와야 안 나와요? 2절까지 거룩에 대해서 논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거룩을 위해서 드러난 것이 뭐냐면 안식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래야 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복되게 하셨다고 하면서 이 날을, 거룩한 날을 지킬 때 내가 거룩한 대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그 사람들을 무서운 채찍의 말로 가르쳐 주셨고, 거기에 신앙의 결정, 바로 거룩한 생활이냐 아니냐. 느헤미야서 보면요 참 안타까운 일이 나와요. 느헤미야 거룩을 위해서 귀국해서 와서 봤더니 본토에서 이방인들하고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래 다 조사해가지고 회개하면서 다 이방인들하고 결혼해서 내쫓아버립니다. 다 쫓아서 거기에서 순수한 유대인들끼리 결혼하게끔 만들어준 그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서 그만큼 몸부림치는 그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에게 복음 시대를 통해서 돌아와 거룩이라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거예요. 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바로 이제는 우리 육체가, 성도의 육체가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모셔서 그 성전이 되어졌는데 거룩을 우리는 유지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성전다운 성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전다운 성전.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거룩성이 파괴되어 버리면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하나님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냐고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희가 성전이 거룩하지 않으면 멸하시리라 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
정말 탄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한 번 더 부릅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서 성전을 그렇게 그리워하며 애통하는 에스겔이 그발강 강가에서 환상을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 과정 속에서 그 동쪽 문을 가르쳐 주면서 그리로 들고 가면서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 여호와께서 곧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들어오시더라 라고 가르쳐 줬어요. 4절 말씀 봅니다. 에스겔서 43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어디 문으로? 동문으로 들어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득하더라. 나와요 안 나와요? 5절 같이 읽습니다. 4절 5절이 5절에 나와요? 5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제 안뜰로 들어가서 성전에 딱 보여주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충만하더라 이거예요. 자, 출애굽기 40장에서도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충만해야 살 길이에요. 충만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어떤 무엇도 막아내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우리는 세상이 알지 못한 비밀 가운데 살 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9절 맨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하여야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그리하여야 바로 우리는 더럽혀지면 안 된다 이게요. 성전이 더럽혀지면 안 된다. 시체나 왕들이 음란을 행하고 거기에서 바로 과거에 이 성전들이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은 더러운 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더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주어질러 걸러랑 너희들은 과거의 왕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어떻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거기에 말씀 보니까 그 오늘날 음란과 음행 가지가지 더러움 탐욕 이것은 곧 우상숭배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5절에 과거같이 돌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막 그 우상숭 그러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음행하고 음란하고 도둑질하고 탐심 있고 막 서로 돈 때문에 막 욕심 때문에 치고받고 등 돌리고 미워하고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걸로 인하여서 미워하고 등 돌려서 하나님 보고 막 순간에 신앙은 올라가기는 어려운데 내려가는 건 순간에 내려와 버린다 이거예요. 무너져 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 교회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신앙생활은 완전히 망가져서 이 성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희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멸하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성전다운 성전이 되려면 저체로 바로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했으니 우리 동쪽을 잘 기억하세요. 3절에서도 그랬잖아요. 동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시리라 나오잖아요. 왜 여기에서 동서남북 있는데 동문을 향해서 말할까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디에 오시느냐? 감람산에 오신다. 감람산 동쪽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동쪽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무덤들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예수님 오시면 부활된다고 해서 그렇게 해놨어요. 여기 동쪽은 지리적인 동쪽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 동쪽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쪽에서 해 떠요? 서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떠요. 서쪽에서 뜨는데 서쪽에서 해가 떠오르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자, 의로운 해가 누구예요? 예수. 따라서 예수. 그래, 예수께서 바로 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래, 의로운 해, 빛이에요, 빛.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에 빛이 나니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9절의 말씀 보니까 참빛 각 사람에게 빛이심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들어온다 이게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초월하고서는 우리는 우리의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모 저 모양으로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산다고 자기의 양심을 지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동문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들어오신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거룩함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영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인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보시고 그분이 나에게서 나를 주장하게 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하시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서 우리를 거룩함을 입게 되고 예수의 그 입에서 나오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이 거룩이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동쪽이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지리적인 것보다는 여기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빛이 되어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예면하고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이 없었다고 하시면서 예수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의롭다함을 얻고 그의 입에서 나온 진리를 통해서만 거룩해진 것을 기억하며 우리는 주님 내 마음속에 우상 숭배 모든 걸 제거시키게 하시고 더러움을 제거시키게 하시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집이 되어야 하는지라 세상의 우상이, 세상의 사랑, 세상의 어떤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이 내 마음속에 바로 자리 잡고 나를 내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면 나는 살 길이 없나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바로 그거 어떻게 좌정하시겠나이까 하면서 오직 우리의 영적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만이 우리 살 길이에요. 새 속에 물들어서 바로 하나님 반절 세상 반절 이런 혼합주의 된 거예요. 오늘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라고 하셨던 그 시편 기자처럼 오직 우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물질에 번영이 있고 풍요가 있을 때 정말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편리가 있지만은 이것이 내 영혼을 망가지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풍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겠나이다. 복음을 위해서 물질도 사용하고 시간도 사용하고 복음을 위해서 오직 주의 뜻대로 사용하겠나이다. 그래야 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이 주가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죠. 그분이 나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신데 누가 뭐라고 하겠나?
왕이. 우리가 한번 따라합시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만이 자리를 잡아야 된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신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신 그분이 여러분을 장악하시고 통치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여 승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로 천인만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 부르겠습니다.